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1년이면은 두 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밀을 추수하고 감사는 절기인데 오늘 여기는 이제 보리 추수. 요즘은 이제 보리를 하는 분이 별로 없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감사하기, 또 감사의 일기를 쓰는 일.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쓰려고 하면은 그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죠. 제가 그 아버지 학교를 광주 베델교에서 했는데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장점을 뭐 30가지, 또 내 자녀에 대한 장점을 뭐 50가지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은 키가 크다, 미남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장점을 찾아보면은 참으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은 장점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은 감사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불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긍정성을 찾으면은 우리 머릿속에 뇌회로가 이제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이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불평, 원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불평,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시고, 그리고 12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랬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병이 걸렸을 때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이 회복이죠.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가 생활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연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3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대지 말라. 너무 그냥 나대는 것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대지 말라. 오늘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 너무 우리 사람이 조급해요. 빨리빨리 조급해. 그래서 기다리라. 세 번째로는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괜찮다. 우리는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걱정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괜찮다. 목포에 가면은 괜찮아 마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객지에서 청년들이 목포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괜찮아 마을이다. 그래서 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말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큰 도 중에 가장 좋은 도는 냅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냅둬라. 내버두면은 그냥 다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강도 막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이렇게 긍정성, 감사한 마음,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에서 그 성사학당과 이번에 또 NCC에서 또 특강을 했는데요. 그 강사들을 보면은 어떤 분은 그냥 막 숨도 안 쉬고 막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조급하고 이렇게 바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긴장했다는 것이고 당황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 일하는 것에서 멈추고 가던 길을 이렇게 멈추는 것.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것이 이제 명상이고 기도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복식호흡, 숨을 들이쉬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일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제 마가복음 13장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거짓 선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서 6장에는 종말에 대해서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재림의 이 징조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세의 징조죠. 종말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그 강가에 그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 거기서 헤엄쳐 나오려고 하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못 나오게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는데 그 CCTV가 있었는가 봐요. 아무리 미흡다고 해도 그렇게 그 사랑하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가지고 강에 빠뜨리고 또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데 막 돌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오늘 이것이 인간의 어떤 잔인성이죠. 잔인성. 이것이 오늘 말세의 징조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인류가요 10억 명이었다가 20억이 되고 지금은 이제 80억이 되고, 그래서 2013년도에 인류가 이렇게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2024년이 왔어요. 앞으로 이제
지구의 이 멸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이 재림의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가 달랐던 것처럼 늘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비가 오겠다. 이것을 보면서도 어찌 시대의 징조는 잊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4장 4절에 보니까 주님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들은 자도 본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제 깨어있으란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깨어있으란 말은 깨우치다, 깨우다, 깨닫다, 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우다, 잠을 자면은 이제 깊이 잠을 잘 때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우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에스겔 3장에도 파수꾼은 깨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성이 적군이 침입했는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깨우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만일에 이 파수꾼이 깨웠는데 나팔을 불었는데 이제 준비하지 않아서 죽었으면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은 파수꾼은 깨우는 일. 그래서 목사는 다 그렇게 깨우는 일. 그래서 우리는 나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남도 깨우는 일.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우리가 이 알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계 맞추는 거, 소리 나는 거. 그 깨우는 거잖아요. 알람. 그래서 awake, 깨닫다, realiz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자 성경어로는 경계 이렇게 있고 경성 또 근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늘 주의를 경계한다 하는 것도 경계할 경자에다가 경계할 계자예요. 그 다음에 경성이라고 하는 것도 깨우칠 성자예요. 깨우칠 성자.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기 깨어 있으라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하라. 오늘 여기 그
KTX 공사할 때 보면은 주의하라고 이렇게 빨간 것을 이렇게 딱 해놓고 또 거기다 이렇게 경고등을 해놓고 그랬잖아요. 이쪽 올라가는 그 사골 거기 보면은 여기 덤프 트럭이 내려오니까 여기 주의하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큰 그림 이렇게 차하고 덤프 트럭하고 부딪히는 그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앞에서 경고등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보니까는 주의하라. 주의하란 말은 워치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제가 지난번에 주의하지 않아가지고 그 밭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진 것처럼요. 우리는 항상 눈으로 주의하고 머리로 주의하고 우리 발로 주의하고 이렇게. 아니 높은 데서 잘못하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져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는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4번이라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나는 3번인 줄 알았더니 4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여기 보니까는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문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구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도둑같이 오신다고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호련히 오신다고 했어요. 호련히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오는 것을 호련이라 이렇게 호련히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깨어있으란 말이 여기 4번이나 있잖아요. 여기도 깨어있으라 있고 여기도 깨어있으라 있고 오늘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오늘 맥주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면 걱정이 없어요.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면 걱정이 없지만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배짱이는 그냥 노래만 부르고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겨울을 준비하지 못해요. 요즘은 배짱이가 노래를 잘하니까 아주 그 인기 가수가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준비하면 환란이 없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일본의 그 준비를 위해서 10만 그 병사를 기르자 이렇게 했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의 먹이가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중국으로 가기 조선 땅을 좀 빌려주시죠. 여기 통과하겠어.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참으로 바다에 준비해가지고 그 일본을 무찔러서 이제 보급로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의하고 깨있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 본다는 것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경성이라고 했잖아요. 깨우친다. 도를 깨우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또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막다른 골목이 닥쳤을 때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어떤 그 여자분은 자기가 이혼을 해가지고 너무 그냥 그 사랑의 그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선생님에게 그 진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이 체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젊어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반 대학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고 이런 분이 책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나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그런 사람이 지혜자이죠. 아무리 진리를 갖다 줘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그 자연의 재난을 알고 다 피한다. 우리 사람은 너무 둔감해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는 깨어있으란 말은 깨우치라 이런 말. 그래서 우리 참으로 마지막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이 오늘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우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